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7일입니다. 금요일이군요. 시편 23편 5절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 잔이 넘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잔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막 넘친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 손님에게 이제 이 잔에다가 이제 그 포도주를 담아 주잖아요. 이 포도주를 담아 주는데 원래 잔이 넘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포도주를 여기에 찰랑찰랑하게 이제 해서 거의 넘칠 정도로 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동 지방, 이 광야 사막 지방에서 물이나 포도주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는 사람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물이 우리 동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흔한 물이 아니고 이 물은 생명수나 다름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고백은 인생의 참 귀중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이 넘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냐면은 여기 크게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 잔이 넘친다 했을 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고백은 이제 그 참 복된 일이거든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잔이 넘치는 잔의 의미는 넘치는 잔의 상태는 정말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대접했을 때 이것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대의 환대를 말하고 있어요. 환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정말 환영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셔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잔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라는 거예요. 잔이 넘칠 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칠 때. 그런데 우리는 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그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거죠. 여기 물을 부어서 마시면은 줄어들죠. 그럼 또 다시 부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차고 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수의 강이 터져서 계속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넘치는 잔, 이것은 바로 완벽한 만족의 상태이고 주인이 손님에게 대접하는 포도주로서의 그 정말 최대한의 환대를 경험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잔을 넘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24시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즐거움을 24시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돌봄을 24시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채워줄 수 있나요? 안정감도 행복도 필요도 이 세상 것이 우리들을 24시간 7일 동안 매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시들해질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그런 체험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에게서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이 넘치게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서 체험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과는 실망 그리고 분노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실망하게 되고 또 기대가 크면 분노도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큰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로 자꾸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진공 상태 같아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그 채워져 있어야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근데 그게 되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부분, 그 영혼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신적인 환대와 신적인 삶의 의미와 신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분야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넘치게 채우시고 잔에 부어줄 수 있고 그 빈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빈 공간이 채워진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채워짐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채워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채워지게 될 때 넘치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넘치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소망과 사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채워주실 때 이 세 가지가 넘치게 돼요. 바로 이 잔이 넘칠 때 뭐가 넘치느냐? 소망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소망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서요. 희망을 넘치게 해주세요.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 소망이 넘치는 것의 그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할 때 바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잔이, 소망의 잔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희망이 넘쳐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속에서 이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역시 또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서로 나누는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줬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사랑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또한 넘치게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결국은 주님께서 넘치게 하실 것은 바로 소망과 사랑과 기쁨,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이 바로 어떤 그 축복인가, 그리고 이것이 넘치는 잔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중동의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은요, 사람이 언제 그 집을 떠날 것인가,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중동 사람들의 습관은 잔을 베풀 때, 계속 잔을 채워줄 때는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잔을 채우는 것을 끝냈을 때는 이제 떠나도 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평생 동안 주님이 돌봐주신 이것을 말미암아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잔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넘치는 은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보호하시고 이 잔이 넘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잔이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하루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